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성경 읽기 프로젝트 성경이 읽어지네. 이 시간 생터 성경사역원 성경이 읽어지네 전문 강사이신 하만 우리교회 배명옥 사모와 함께합니다. 성경이 읽어지네 주님 나라 임하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히브리서를 공부했고 오늘은 요한 1, 2, 3서입니다. 이제 남아있는 성경이 요한 1, 2, 3서와 요한 계시록인데요. 모두 사도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AD 90년에서 96년경에 기록되지 않았을까 추측을 합니다. 다른 사도들은 다 순교했는데 요한만 아직 죽지 않고 홀로 남아있어요. 자, 사도 요한만 살아남은 이 상황에서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요한이 살아남아 있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 이때는 우리가 사복음서에서 읽었던 예수 사건이 정말로 로마 제국에게 만만치 않은 뜨거운 감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 사건이 유야무야 사라지지 않았어요. 정말 대단한 거 아닌가요? 십자가에 처형된 죄수가 한두 명입니까?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예수라는 유대인 죄수의 십자가 처형 사건은 30년 정도 지난 네로 황제 시대 상황 속에서도 관건인 거예요. 네로 황제의 정치적 위기에서 크리스천들은 그의 희생양이 되어 엄청난 핍박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그만큼 당시 크리스천들은 대로마 제국에서 어떤 자리매김을 하고 있을 만큼 알려진 무리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로 황제가 죽은 후 AD 66년에 유대인들은 반란을 일으켰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찾게 됩니다. 헌금도 보내고 성전을 돌보며 다시 회복을 꿈꿨겠죠. 그러나 승리는 잠깐이었습니다. AD 70년 디도 장군에 의해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하고 맙니다. 로마는 성전을 강탈했고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에서 쫓아내는데요. 그때로부터 무려 1878년 동안을 구약시대의 예루살렘 멸망 때처럼 또 디아스포라로 전 세계에 흩어지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멸망, 예수님의 예언대로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환란을 경험하고 있는 요한은 마치 구약시대의 예레미야처럼 예루살렘의 환란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을 그대로 체감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참수당했고 사랑하던 동지 베드로도 순교했고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진 시대입니다. 유다 말기 시드기야 시대처럼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어 금은 기명들이 바벨론으로 실려 나가던 상황을 요한은 로마 시대 때 그대로 살고 있는 거죠. 예레미야가 구약 끝을 살아냈던 것처럼 신약 역사 끝에는 예수 현장에 살았던 사람으로서 요한, 이 한 사람이 살아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유대인들은 흩어졌지만 네로 황제 이후 그처럼 기독교를 직접적으로 박해하는 황제는 아직 없었기에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로마 땅끝을 관통하는 성령과 증인들의 행진은 계속돼서 교회가 세워졌는데요. 이것이 마지막으로 남은 한 사람, 요한이 살아가는 기쁨이었을 겁니다. 교회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길리기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밤빌리아, 로마까지 없는 곳이 없었어요. 자, 그중 소아시아의 에베소에 이 사도 요한이 살고 있습니다. 언제 에베소로 왔는지 잘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교회를 개척했을 때 베드로와 함께 사마리아에 나타난 이후 사도 요한은 사도행전에서 사라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에베소에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도 에베소로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때 개척했던 지역, 그리고 그 이후 디모데가 양무리를 돌본 곳, 목회하던 곳이고요. 자, 이곳 바로 그 에베소에 요한이 와 계시고 그가 여기서 성경을 남겼기 때문에 우리는 에베소로 와야 됩니다.
우리가 아직 못 읽은 성경,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하거든요. 바울도 가시고 베드로가 죽은 이후 약 30년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에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해석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아니 그 이전부터 약 60여 년 동안 말로 가르쳤던 예수 사건을 이곳 에베소에서 정리하는데, 우리가 이미 읽었던 요한복음입니다. 예수 그분이 왜 생명 그 자체인지, 왜 그분만이 빛인지, 왜 그분만이 진리인지를 풀어내는 그 표호 같은 외침은 말 그대로 당시 크리스천들에게는 현실이었어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때니까요. 그 엄청나게 많은 예수님의 설교들, 천기와 같은 강론들, 요한복음을 이 상황에서 여기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편지도 쓰게 된 거죠. 그런데 세 통만 썼을까요? 아닙니다. 다른 편지들의 흔적들도 있어요. 얼마나 많이 썼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정경으로 남겨지게 된 편지가 세 통이어서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라고 이름 붙게 됐을 건데요. 요한 1서는 5장이나 되지만 2서와 3서는 각각 1장씩입니다. 요한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짜투리 공생애 때부터 세월이 흘러 여기까지 흘러왔습니다. 제일 막내라서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온 듯한데 가장 늦게까지 진리를 받아서 마무리하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 혁명 정보가 들어서면 오른쪽 왼쪽 하며 안고 싶어 했던 야망의 사나이였던 그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기독론을 정리하기까지 뼈를 깎는 고뇌의 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다윗이 입을 벌리면 보석이 쏟아졌던 것처럼 요한도 입을 벌리면 쏟아지는 것이 보석이에요. 버릴 것이 없이 정제된 보석 같은 말씀들인 거죠. 여기 요한 1, 2, 3서를 기록할 때가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와 비슷한 시기이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때와도 그리 멀지 않은 때이니까 그의 글들은 평생을 지나오며 완성된 작품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글들은 고난을 머금은 빙하로 있다가 녹아 흘러내린 심오한 코발트색 물처럼 신비로운 것 같아요. 당시 에베소에서 목회할 때 어떤 설교들을 했는지 이 편지들을 통해 엿볼 수 있는데요. 요한 1서 첫 편지는 평생을 지나오며 숙성된 예수 복음을 요한의 성도들에게 현실로 살아내라는 얘기입니다. 목양하고 있는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시켰는지 알 수 있게 해주는데요. 요한복음과 비슷한 형식과 내용으로 마치 한 편의 논문 같습니다. 인사도 없고 수신자도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중인 것 같은 착각이 들기까지 하는데요. 내용은 한마디로 예수는 그리스도요, 빛이요, 생명이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자녀들은 사랑하라 하신 새 계명을 지키자. 아들을 소유한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것이다. 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요한 1, 2, 3서는 동일한 내용이며 요한 신학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신 칭의를 깨닫고 내 복음이라고 갈라디아서에서 표현했다면 요한은 로고스, 빛, 생명, 사랑, 하나님이신 예수를 깨달은 거죠. 이 두 특징은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풍성입니다. 우리들은 둘 다 볼 수 있어서 풍요로운 것인데요. 이 관점으로 요한 1서 읽으시면 됩니다. 요한 2서와 3서는 요한 1서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아주 사적인 내용이 담긴 편지예요. 특히 2서는 믿음의 자매, 그 자녀라는 수신인을 밝히고 있는데요. 내용은 우리 모두 사랑합시다 입니다. 1서 내용을 요약해 놓은 듯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3서는 가이오라는 구체적인 수신자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는데요. 용건이 있어서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가이오 장로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요한 1, 2, 3서 읽으실 수 있겠죠? 다음 시간부터는요. 마지막 성경 목록 요한계시록 공부입니다.